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이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여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같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여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서 첫 번째 기도가 등장을 했는데 그 기도는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은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33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먼저 두 번째 기도를 요약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적국에게 패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을 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돌아오라입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려면은 진짜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왕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TV 프로를 보니까 부부가 막 싸워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전에 결혼 전에 애인이 준 반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싸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은 진짜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은 주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려면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야 합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어서 돌아오 이 가사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엇해야 됩니까?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돌아와서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 전부를 인정한다는 것이겠지요.
이름은 존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고 아니면은 택배를 주문했을 때 그 이름으로 주문한 것이 확인되어야 여러분 주문한 음식을 받기도 하고 택배를 받지 않습니까? 주문했던 그 이름으로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죠. 지극히 높여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의 이름만을 인정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 이름이 있어야, 확인을 해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다른 이름을 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며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십사,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백성들이 범죄에서 비가 없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비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은 비를 주신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내 계명을 준행하면은 철 따라서 그렇게 비를 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 반대가 있겠죠.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언약을 멸시하면은 반대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여러분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면 비가 내리지 못하죠.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소산물이 없겠지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악을 행하면은 자연 만물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또 인간에게 돌아오겠지요. 솔로몬은 비가 없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은 또 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시니,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호흡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죄에서 떠나야 하는데, 이름은 찬양하는데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간극이겠지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백과 삶의 간극을 줄여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풍랑이 일고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요나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 선원들이 요나에게 너 누구냐? 그렇게 신상 조사를 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나서 1장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백과 행동에 간극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지금 자기는 도망가고 있다. 이건 모순이지요. 죄이지요. 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백과 삶의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범죄해서 회개하면 사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선한 길, 바른 길, 올바른 길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야고보서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할 선한 길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고 설교 때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같은 말씀이죠. 선한 길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하나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분명히 선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리 행하면은 평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이죠.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분명히 길을 말씀해 주시고 한데 자기 고집대로 나는 그리 가지 않겠습니다 한다는 말이죠. 이제 37절에서 39절까지 네 번째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질병이 생길 때 누군가 재앙을 깨닫고 기도하면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언급된 목록들, 기근, 전염병, 곡신마른병, 깐부기병, 메뚜기 황충,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등장하는 그런 목록들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의 이하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 혼란이죠, 견책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 목록들도 바로 이 목록들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팬데믹 이후로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등장을 했습니까? 또 그런 질병을 통해서 또 기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저지른 어떤 의미에서 생태계 파괴 때문에 나온 것들이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잘 보존하라고 청지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주인인 양 정말로 막 함부로 개발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땅도 악을 입고 피해를 입는다는 게 구약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또 간구를 하는 것이 40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은 그들이 주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을 때, 그 선원들이 요나를 빠뜨렸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때 선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른 신을 믿던 선원들이 하나님 경외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다른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경외하지요. 진짜를 만나면은 가슴이 뛰기 마련입니다.
진짜를 만나면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좀 더 진짜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말로만 말세지 말이다, 말로만 말치다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진짜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을 믿어도, 한 번을 예배 드려도 정말로 가슴 뛰게 정말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으로, 진짜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이제 41절에서 43절의 마지막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방인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도하면은 주님 들어주옵소서, 그런 간구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약에는 이방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풍성합니다. 이게 기독교적 정리이겠죠.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시면은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방인도 타국인도 나은 자처럼, 너희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너희도 애굽에서 객이었다.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까 이방인 사랑의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하니까 이방인도 관심을 가져,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이방인, 타국인 멀리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이자 타국인이죠. 이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방인, 타국인 아닙니까? 아무리 시민권, 영주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낯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낯설고 이방인 같고, 그러면 우리도 서로 이방인, 가까이 있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와서 처음에 와서 좀 신선했던 것은 교회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도와주고 또 공간을 또 마련해주고 또 돕고 하는 것 보고 참 신선했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가까운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 돈을 보내는 것으로 선교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은 그 삼촌 악마가 조카 웜우드 악마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부추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악의를 베푸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렇게 해야 세상이 망한다. 이게 악마가 하는 사탄의 음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멕시칸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다 청소가 난 다음에 자기의 몸을 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텁니까? 보통 우리가 청소하면 몸을 털면 손으로 이게 털잖아요. 그죠? 근데 청소했던 그 청소기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청소기로 옷 안에 넣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쓰레기를 청소했던 청소기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기 몸을 청소했다 하더라도 그 몸이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더 낮은 국가에서 온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낮게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방인이기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게 솔로몬이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만민이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시며 마지막에 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세 번역으로 오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또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민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이 성전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 성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 성전은 주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그들이 알아서 만백성들이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이 5가지 기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입니다. 34절, 36절, 39절, 43절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 인간의 문제인데, 땅의 문제인데 어떻게 할 방법들이 없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런 기도이죠. 하늘은 공간의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인 것 같은데 우리 인생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인생 같아서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분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기도하려면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늘과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진 낙엽은 금방 색깔이 변합니다. 초록색이었는데, 어제까지 초록색이었는데 떨어진 낙엽 하루만 지나면은 낙엽이 누렇게 변합니다. 나뭇잎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 인생의 푸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이런 축복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든 아버지께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떤 것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주님께만 내어놓고 간구하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